전도서가요, 어렵죠. 예, 전도서가 참 쉽지가 않는 장입니다. 잠언 다음에 전도서인데 잠언과 전도서의 필체가 완전히 달라요. 잠언은 조금 스윗하죠? 따뜻해요. 근데 전도서는 그렇지 않아요. 되게 냉철해요. 비판적이에요. 그리고 좀 회의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근데 동일하게 이 전도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정리하면서 12월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되는지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전도서는 우리에게 계속 던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전도서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그 묵상하는 순간순간 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특별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의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시길 소망하고 또 오늘도 이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네, 드렸지만 제가 지난 수요일에 이렇게 사고를 당했어요. 당했는데 당한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가족밖에 없구나. 우리 교회 가족들밖에 없구나. 예.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정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의 연락들 전화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이런 그 손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또 하나는 사고를 이제 당했는데요. 사고가 이제 저도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되게 큰 사고는 처음이어서 되게 감사하잖아요. 멀쩡히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한다는 건 너무 놀랍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오늘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이제 어안이 벙벙해서 우리 딸이 길바닥에서 이렇게 널브러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샥이 온 거죠. 샥이 와가지고 있는데 어떤 한 수염을 기른 그 라틴 계열의 아저씨가 오셔서 괜찮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경찰 불러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봤더니 제가 핸드폰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크게 나니까 핸드폰이 뭐 다 날아간 거죠, 차 안에서. 그래서 내가 핸드폰이 없다고. 근데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가서 핸드폰을 주섬주섬 어디서 찾아서 왔더니 이제 그 아저씨가 전화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 멈춰서서 우리를 돕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을 불러주는데 경찰이 오고 소방차가 올 때까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나도 이런 적이 있었고 힘들겠다고 괜찮다고. 경찰이 와서 경찰한테 다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또 가정이 있었어요. 엄마와 딸, 또 한 엄마와 딸. 근데 딸은 하나는 소율이 많아나? 그리고 또 한 명은 한 3, 4학년 되나? 그런데 저희 곁을 지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괜찮냐고. 뭘 도와줄까? 우리가 뭘 도와줄까? 그러면서 우리 휘인이를 자꾸 이렇게 옆에서 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만한 애가 우리 휘인이한테 계속 하는 말이 It's okay. It's okay. 계속 그러는 거예요. 조만한 애가. 언니 괜찮아. 언니 괜찮아. 이렇게 이 사건들. 그리고 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함께 이렇게 연락 주시고 그러니까 이 2일 3일간에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도 커지만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또 전혀 알지 못하는 그 한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도와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불행이 아니라 은혜가 아닌가 하는 마음을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함께 부른 찬양 중에 우리 두려워 말라 이 찬양이 또 제 안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해치 못한다 말씀하세요. 불 가운데 지나도 불이 너를 삼키지 못한다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 쾅 하는데 순간적으로 이게 이제 진짜 모르겠다.
이게 처음 저도 인생을 살면서 느껴보는 건데, 아, 이거 진짜 모르겠다. 이게 상당히 뭐 이렇게 그렇지만 되게 세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세게 받는데 받고 이렇게 에어백이 터지는 순간, 아, 이제 모르겠다. 이거 솔직히 모르겠다. 그러면서 저는 아빠인데, 육신의 아빠인데 우리 딸을 지켜주지 못하는 제 모습이 순간 느껴지는 거예요. 이 아이를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순간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면 주시는 마음이 중에 큰 마음이 뭐냐면, 진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나 지키지 못하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사고를 안 당한다고 해서 될 얘기가 아니구나. 조심한다고 해서 되는 얘기가 아니구나. 아무리 조심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있을 수 없는 거구나. 이걸 같이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하고 애쓰고 조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서 진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로 하여금 능하게 하신 이가 난지 하나님인지 발견하고 또 다시 한번 정립하고 다짐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서인데요. 좀 제목을 보면은 주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주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네, 주님 때문에 저는 만족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는 게 이 손가락을 잘 못 써서요, 타이핑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을 당분간 조금 완쾌가 될 때까지는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래서 이왕에 그 성경책 같이 보면 좋겠어요. 괜찮으시죠? 성경책 같이 찾아보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키워드만 조금씩 넣는데요. 주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요, 이런 내용이죠. 인과응보의 현실이 반영이 되지 않는 이 현실, 이걸 보면서 분노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의 전도서는요, 신정론에 대한 얘기를 해요. 신정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논리에 대한 얘기를 해요. 다 헛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첫 번째 신정론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피조세계를 다스린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정론의 1번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절대선. 늘 말씀드리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다. 하나님 자체는 선하고 좋다. God is good. 하나님이 이 세계를 다스리는 방식은 언제나 옳고 선하다라는 게 하나님의 절대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우리 신정론이라고 어려운 말로 신학에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얘기는요, 조금 어려운 얘기를 오늘 처음에 하는데, 규범적인 지혜가 있고 반성적인 지혜라는 말이 있어요. 규범적인 지혜는 뭐냐면 인과응보예요.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행한 거를 선하게 갚으실 거다라는 걸 우리는 규범적인 지혜라는 어려운 말을 써요. 그런데 반성적인 지혜는 뭐냐면요, 내가 선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함을 당하고, 악한 사람이 악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잘 사는 인과응보적인 얘기가 안 나오는 걸 반성적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잠언은 규범적인 지혜를 얘기해요. 그쵸? 너희가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면 너희가 잘 누릴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도서는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수고했던데 헛되니 헛되도다 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냐라는 거예요. 권세자가 힘을 잡았는데 힘을 잡았으면 그걸 가지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압제하고 학대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이 얘기를 오늘 전도서 기자는 처음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의인과 지혜자는 항상 평안과 부요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악인과 무익한 자, 지혜롭지 않은 그런 우매한 자들은 어때야 돼요? 항상 불안하고 힘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1절에서 3절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학대를 봤다라는 거예요. 힘을 잡은 자가 연약한 자를 학대하는 거는 인과응보의 논리가 적용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선한 백성들인데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두 번 반복되는 단어, 문장이 하나가 있는데 그 문장에 제가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위로자가 없도다. 1절 마지막에도 보면은요, 위로자가 없도다. 3절도 보면은요, 위로자가 없도다. 1절에 두 번이 반복되죠. 위로자가 없도다. 위로자가 없도다. 진짜 우리를 위로해주는 자가 이 땅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주는 자가 없다. 여러분 동의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선거철만 되면 봅시다. 대통령들이 공약을 하죠. 공약. 이 공약은 뭐예요? 공공의 약이잖아요. 약속. 내가 이거 할게요. 대통령 되면. 근데 그 공약이 공약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 앞에 공약은 공공의 약속이에요. 뒤에 공약은 빈 공짜예요. 빈 공. 그 약속이 공이 되는 거예요. 선거철만 되면 우리 정치판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정치라는 것이 우리 인간들을 유익하게 하고 돕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 중에도 가족 중에 정치인이 계시는데 얘기를 해보면 결국 진짜 정치는 이런 거거든요. 사람을 살리고 공의를 행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번 주일에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하나님의 공의, 정치 뭐 이런 것들은요 원래는 위로하는 역할이에요. 못 사는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돕는 역할이에요. 모세 오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방인과 나그네들을 그냥 주지 말라고, 거두라고, 아끼라고.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수도 없이 세워지는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학대를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위로자가 없도다. 그럼 진짜 우리의 위로자는 누굽니까? 뻔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거죠.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자는 그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과응보적인 현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안 일어나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기도를 저도 하는데 하나님, 진짜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제가 힘든가요? 하나님, 뭐 우리 가정이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지 않나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규범적 지혜, 인과응보적인 거라면 분명히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성적인 지혜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지도 않고 대충 믿고 저 사람들 보면은 저렇게 잘 나가고 잘 되는 거 보면은 하나님 이거 뭡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럼 내가 도대체 어디서 위로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돌이켜보면은 오늘 말씀엔 하나님의 단어라는 단어가 안 보이실 거예요. 오늘 말씀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 깔려있는 이 마음은 뭐냐면 이 땅에 위로자가 없도다라는 말에 따르면은 오직 우리의 위로자는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권세를 잡은 자들은 다 학대를 하고 자신의 힘 자랑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자가 아무도 없지만 이 땅 가운데는 아무도 없으나 진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시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를 전도서 기자는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 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로자가 없으니까 4절부터 이어지는 얘기는 팍팍하고 강팍한 시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4절부터 5절을 한번 볼까요? 4절, 5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두 수고하고 모두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씨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자랑을 적는 것이로다. 인자는 활짝을 띠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다. 네, 자, 위로자가 없다 보니까 세상이 팍팍하고 강팍한 거예요. 인과응보의 원리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 원리에 맞춰 살게 되는 게 더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는 게 맞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않고 편법을 쓰고 불법을 행하고 내가 다른 치링을 해야 내가 돈을 번다고 하면은 그 방법을 따르는 것이 세상의 선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강팍한 시대, 잠언에서는 야, 선을 행해야 돼. 그래야 너가 이렇게 돼. 라는 이야기가 전도서에서 보면, 입장에서 보면요, 잠언의 얘기는 굉장히 우매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보면은 전도서에서는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강팍하고 위로자가 없다 보니까 내가 나만의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먹을 만큼 벌면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죠. 여기 근처에 정성 땡땡이라는 김밥집이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를 보면서 참 성경적이야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곳은 6시, 새벽 6시에 문을 엽니다. 그리고 몇 시에 닫으시는지 아세요? 공식적으로는 2시에 닫는데 2시에 닫는 일을 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12시 반이면 문 닫습니다. 맨 처음에 클레임도 했습니다. 아니 2시에 닫는다면서 왜 12시 반에 닫습니까? 저희는 오늘 준비한 것만 팔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한 11시 반쯤 전화하면요, 없어요. 김밥이 없고요, 음식이 없어요. 죄송해요, 오늘은 다 떨어졌습니다. 되게 담대한 거예요. 그분들은요 그냥 딱 자기가 팔 거 딱 정해놓고 그거 하고 끝나는 거예요. 오땡땡 커피숍도 보면은 맨 처음엔 4시에 문을 닫았어요. 제가 사장님께 묻혔어요. 아니 4시에 닫으면 어때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돈을 벌어요? 저녁에 사람들이 와야 돼. 그랬더니 4시여도 충분해요. 먹고 살면 되죠. 와, 저는 참 이 사람이 야 되게 성경적인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구나. 근데 지금 조금 늘렸대요. 하도 컴플레인을 해서 6시로. 저는 커피숍 6시에 문 닫는 거 여기로밖에 몰라요. 이 동네에서. 김밥집 2시도 안 되고 점심 한창 바쁠 12시 반에 문 닫는 집 거기밖에. 그런데 이게 오늘 전도서에 있는 4절 5절의 말씀의 반증이거든요. 사람들은 과한 욕심을 내서 내가 어떻게든 쌓아가는 거예요. 내 상아탑을 쌓아가고 바벨탑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로자가 없다 보니까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는 거죠. 경쟁이라는 거죠. 경쟁. 무한한 경쟁 가운데 내가 살아남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도 그렇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고민이 중에 하나가 2023년 교회 트렌드. 매년 교회 트렌드라는 책이 발간이 돼요, 한국에서. 교회 트렌드 10년 전에 교회의 부흥 요소가 뭐였는지 아세요? 가장 핵심적인 교회 문서? 훈련, 프로그램, 교제였어요. 코비드가 지나고 나서 2023년 교회 트렌드의 부흥의 핵심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설교예요. 이게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설교가 경쟁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사이에서 설교가 경쟁이 되기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유튜브 홍수 시대죠. SNS 홍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플로팅 멤버들, 플로팅 크리스찬 혹은 가난한 크리스찬들이 유튜브나 영상을 찾아서 좋은 설교자를 쫓아다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과연 진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제 누구와 함께 교제를 하면서 한국의 모 교회가 성도를 파송하는 운동을 했어요. 그 교회가 어떠한 내부적으로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의 평가 중에 하나는 그 교회가 1만 명의 성도를 파송을 했거든요.
30명의 목사님들에게 각각 거의 400에서 500명씩 띄어서 그렇게 파송을 했어요. 그 말은요, 이거예요. 과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끝도 없이 먹겠다가 아니거든요. 한 명의 목사님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귀한 목사님들을 사용하시는데 이 땅 가운데도 위로자가 없다 보니까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한 명에게 주어지는 그 기회가 30명, 50명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공평함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배자가 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서 거대하게 뭔가를 키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교회를 세워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는 거예요. 4절과 5절의 말씀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반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반면에 또 하나 뭐 있습니까? 팔짱을 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를 5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 시대 아닙니까? 청년들, 젊은이들, 회사 다니는 사람들 한편에서는 죽기 살기로 승진하고 내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렇게 고생을 하지만 또 한 세대는 어떻습니까? 포기하는 세대가 일어나고 있어요. 결혼을 포기하고 취업을 포기하고 내가 사람다운 삶을 살 거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시대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 그렇게 비켜갈 수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자녀들이 있지만 한 자녀는 그 경쟁 차원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또 그렇지만 똑같은 자녀가 있지만 한 자녀는 그 경쟁에서 자기가 도태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힘겨워하는 자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정 안에도. 고개를 끄덕끄덕 거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전도서의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명은 정말 그 치여서 살고 있고 한 부류는 거기에 끼지 못하는 순간 낙오되고 도태되고 있다라는 거죠. 과한 욕심 그리고 게으름, 이걸 같이 보는 거예요. 게으름, 5절 보면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이게 그 얘기예요. 팔짱을 끼고 자기의 몸만 축낸다는 원어적인 의미는 자기 살을 깎아먹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자기 살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가난해지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상황 가운데 오늘 전도서 기자는 6절에 그 대안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얘기가 하나 해드릴게요. 참새의 교훈이라는 이어령, 얼마 전에 소천하신 이어령 교수님이 그 눈물 한 방울 이어령의 마지막 노트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곡식을 빼앗아 먹는 게 참새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참새는 해조예요. 해로운 새. 맞죠? 해조인데 우리 대한민국, 조선, 한국 사람들이 참새를 참진짜, 이 참이 참, 진짜 참이라는 뜻이거든요. 참진짜의 진조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아니, 곡식을 빼앗아 먹는다고 하면은 해조인데 참진짜를 붙여 참새라 부른 한국인의 마음. 어렸을 때부터 참새들과 함께 지냈는데 막상 그려보니 닮질 않아요. 80년 평생 참새를 봤는데 그 모습을 제대로 그리지 못해요. 우리도 상상을 하지만 그리려고 하면 좀 이래요. 이 그런 부정확한 감각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자기가 살아왔다라고 해고를 해요. 여러분, 1958년에 중국의 모택통이라는 사람이 농촌을 탐방합니다. 개혁을 했죠. 중국을 공산화 시켰던 사람인데 농촌을 탐방하는데 그때 참새를 딱 보면서 저 참새가 말이야, 우리가 지금 식량이 부족한데 참새가 곡식을 쪼아먹는 참으로 해로운 새다. 이 한마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모택동의 한마디를 딱 듣고 공산당 그 정부가 참새 선멸운동본부를 발족시켰어요. 참새 선멸운동본부. 발족을 시켜가지고요, 참새를 멸종을 시켜요. 그게, 그리고 나서 어떠한 그 결과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1958년도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참새 선멸운동본부를 딱 발족시켜서 참새가 우리 인민들 먹을 곡식들을 다 쪼아먹는다고 해서 선멸했잖아요. 3년 동안요, 놀라지 마세요. 3천만 명이 아사로 죽어요.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한 면만 보는 거예요. 참새가 곡식을 쪼아먹는 것만 보니까 내 곡식 뺏어간다고 생각한 건데
그게 아닌 거예요. 참새는 해로운 곤충.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날 수 없게 하는 그 해로운 곤충들도 다 잡아먹던 새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참새를 다 멸종을 시키니 곡식이 생산이 안 되고 3천만 명이 3년 만에 굶어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런 도전들 가운데 과한 욕심이 불러내는 참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새를 통해서 우리가 받고 싶은 교훈. 참새를 보면 어떻게 보면 해로운 새 같은데 아니더라 이거예요. 진짜 새, 진짜 우리에게 복을 가져가는 복조라는 거죠. 참새를 생각해 보면,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갈 때 거룩한 낭비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참새를 봤을 땐 참 쓸데없는 새다라고 한편으로는 바라봤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해충을 죽이고 곡물들이 잘 자라게 도와주는 복조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낭비, 예배의 자리에 오는 거. 젊은이들 가운데, 수험생들 가운데 1시간, 2시간은 참 귀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장년들 사이에서도 일주일을 힘들게 살다가 금요일에 이 시간을 내는 건 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집에서 쉬는 게 에너지 충전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낭비하는 걸로 보여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찬양을 하고 어떻게 보면 영적인 노동인데 기도를 하는 게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낭비, 성스러운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는 문, 예배의 자리,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누구나 다 피곤합니다.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싶으면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신앙은 계산이 안 나옵니다. 1절에서 3절에 얘기했던 인과응보적인 지혜는 적용이 될 수가 없겠는데요. 규범적 지혜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게 우리 신앙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어려운 얘기지만 반성적 지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계산으로 안 나옵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거룩한 낭비가 시간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서로를 돌아보는 배려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다쳤다고 저희 집에 음식을 싸가지고 저녁에 오시는 분이 있는가 반면 지나가는 사람도 자기 시간이 있는데 서서 도와주고 그런 것들이 다 거룩한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거의 기전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기억합시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마지막 말씀의 결론을 가보면 이거죠. 자족의 은혜. 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애쓰지만 그렇게 먹고 내가 가득 채우고 다 쌓아보려고 하는 것보다 그것은 내 손으로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오히려 내가 나에게 주시는 그거 만족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지혜다라고 전도서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냐면 여러분, 내 삶이 초라하고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렇게 이루어 놓은 것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내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족한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꼭 대통령이 안 돼도 꼭 유명한 누군가가 되지 않아도 남들은 다 어디 잘 나간다고 하는데 나는 이런 것 같아도 지금 내 삶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제가 제 사고 얘기를 드린 게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숨을 쉬고 살아가며 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힘주고 기도하는 이 삶이 뭐가 그렇게 부족한 게 있냐라는 거죠. 주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으로는 너는 부족하고 너는 가난하고 너는 빚쟁이라 하더라도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나는 자족의 은혜가 있습니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이건 내가 먹을 거. 양손에 가득한 거 아니라 이 한 손에는 평온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자족의 은혜라는 거예요.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 자족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족의 은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맙시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전능하신 손 안에 거해야만이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찾아볼까요? 매우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장 28절. 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어서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지막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걸 채우려고 해도 그 멍에는 더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족의 은혜, 한 손에 움켜쥐고 한 손에는 평온함을 가질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지혜이고 그걸 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 이해해 볼까요?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자족의 은혜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말씀에 메모리 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갖다 써요. 내가 승진을 하려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내 능력이 좀 부족하니까 그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있으니까 내가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잘못 배워진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내게 능력 주신다는 말씀은요, 더 정확하게 하면 나로 하여금 능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앞에 10절, 11절, 12절에 있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 주시는, 나로 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비천함에도 처하고 궁핍에도 있었고 풍부에도 있고 부유에도 있었지만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자족의 은혜, 그렇다면 여기의 말씀에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한다는 거예요. 자족의 은혜는 내가 자족한다고 내 성품이 좋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 크리스찬과 신앙인에게 자족의 은혜는 주어져야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능하게 하신 그 이, 나로 하여금 나를 살리시고 나로 하여금 능력 주시고 나를 능하게 하시는 이가 이렇게 물 붓듯이 성령을 매일매일 부어주실 때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배워서 어떤 위대한 능력을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내게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내게 주어주신 이 소박하고 소중한 삶을 자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천국의 삶이고 성도의 삶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으로 연계해서 오늘 말씀을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위로자가 없어요. 위로자가 없다 보니까 나만은 믿고 어떻게든 잘 돼보거나 아니면 포기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아니라고. 과도한 욕심,
혹은 게으름 내려놓고 오늘 너에게 주시는 그 삶 하루하루 일상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거기에서 주시는 일용한 양식에 감사하고 자족의 은혜를 누려라. 내가 그 능력을 너에게 주마. 내가 그 은혜를 내려주마. 어떤 은혜를 오늘 이 밤에 구하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 함께 자족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나로 하여금 내게 능력 주시고 나를 능하게 하시는 이로 하여금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위대한 능력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체의 비결을 받는 거예요. 궁핍에도 처해도 괜찮습니다. 아파도 괜찮습니다. 이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게 저는 너무나 컸던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고 한번 안 냈는데 따지고 다기 시작하니까 불평거리가 너무 많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가다가 쿵.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액땜이라는 단어를 쓰던데요. 이게 액땜입니까? 마귀 사탄의 역사입니까? 아니죠. 우리 성도라면 자족의 은혜. 내게 능력 주시고 나를 능하게 하시는 이로 하여금 주님 이래도 감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는 걸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고 나를 능하게 하시는 이가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면 내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이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 고백이 이루어지면 예수가 전해져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였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나는 만족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예수를 전할 수 있었으니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빌립보 교인을 향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가 더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원합니다. 순간순간 일상일상 매 순간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조그만 거라도 발견하며 하나님의 자족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